톰 크루즈가 주연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아마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직접 보지는 않으셨어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영화의 시작은 항상 똑같습니다.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만약 당신이 이를 수행하기로 선택한다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즉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톰 크루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막 절벽에 매달리고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심지어는 막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리기도 하는 등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국 그 미션을 완수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겠죠. 누가 저희 보고 막 비행기에 매달리라고 하면 그런 걸 왜 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라는 한 사람이 정말로 이런 미션 임파서블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가능한 임무를 받게 된 것이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계 최강국인 그 애굽에서 빼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미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숨쉬며 살아가다 보니까 공기가 있다는 것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불가능한 그런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먼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민족이 갑자기 자유민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들 안에 서서히 박혀버린 그런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게 독립된 민족이 되고 독립된 나라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기간이 36년이죠. 430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면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노예 근성들이 얼마나 깊게 남아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규모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출애굽해야 되는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어제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아산시 인구가 39만 7,669명, 정확하게 어저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면 아산시 인구의 5배가 넘는 그런 인구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한번 이동한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잡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요? 그것도 오늘날처럼 길이라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이동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니까 그 일은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80의 노인이었죠. 게다가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의 세월 때문인지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세의 형인 아론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론은 그다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는데 모세가 형에게 묻죠. 왜 그랬냐고,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그때 했던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금덩어리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불덩어리가 뭐 자판기도 아니고 그냥 넣었더니 나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규모의 문제도 그렇고 지도자의 문제까지도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보다도 출애굽을 더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하는 건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군대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값싼 노동력인 히브리 민족을 그냥 보내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면 그냥 애굽의 경제는 그야말로 그냥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보낼 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여러 면에서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그 모든 악조건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 이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임파서블은 없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파서블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미션 임파서블이 있으실 줄 압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고 절망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사업이 또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자녀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적으로는 과연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예전처럼 회복되고 그걸 넘어서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교회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가 정말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올 수 있을까? 교회 주변을 보면 그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이 암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임파서블이지만 나에게는 파서블이다. 조건이나 자격, 상황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끌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핵심은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고 상황을 따집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따지면서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환경과 조건과 자격을 따져가면서 그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미션 임파서블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파서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그냥 돌 굴러가는 소리만 날 뿐이지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죠. 되도 않는 머리 그만 굴리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몇몇 단어들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언약, 이 세 가지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은 어떤가요?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 전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또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시키냐는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왜 그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걸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설픈 지식으로만 아는 것,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하고자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냥 믿고 꼴보기 싫고 그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고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그 모든 상황만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만 본다면 출애굽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상황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그리고 자격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너무나 거대한 장벽이 서 있어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거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려는 듯이 너무나 거칠게 몰아쳐서 그 파도에 휩쓸려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내 시선을 그 거대한 장벽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불리는 그런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냥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현실적으로 다윗은 100%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인 거인에다가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도 당시 가장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한 어떻게 보면 전쟁의 달인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 자그마한 목동 소년인 다윗이 섰을 때 다윗의 손에는 물매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미션 임파서블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병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상처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신앙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미션 임파서블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마치 제 자신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이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잘 회복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부흥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만 앞서게 되고 게다가 마을과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마치 이런 모습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과 너무나 겹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게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바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현실은 어려워 보여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세보다 제가 나은 점도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을 했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신문수 목사님 통해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렇게 5번이나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한 번에 가겠다고 그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모세보다 좀 나은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미션 임파서블을 미션 파서블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부터는 우리의 고백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은 영화입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미션 파서블은 실제 역사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영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것도 그냥 소설이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만 합니다. 현실을 보고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소망할 것인지 또한 불가능을 보고 우리가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절망적인 상황과 근심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길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맺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이 미션 임파서블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미션 임파서블들,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미션 임파서블이 없다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것들, 없어 사라질 것들, 하나님 불완전한 것들, 그런 것들을 믿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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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미션 임파서블들을 이제는 주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유를,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회복을, 공급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공급을, 소망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소망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도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우리 샘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